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여 곡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동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민수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갈무리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기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선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모세가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각종 율법이라든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되는 27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명기에 관련된 개론을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1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같이 하였던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벌써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또한 광야 40여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같이 감당하였던 출애굽 1세대 또한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로 떠나면은 새로운 민족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면 되겠구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겨진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훌륭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임종을 나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두는 것처럼 고민을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또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일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는 마지막 날에 가족들이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 시점의 말은 마치 그 생명의 가치처럼 그 말은 무겁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말을 남긴과 동시에 말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갈무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말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행동이 부실하다면 가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가족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와 그 가족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죠. 때로는 싸움으로 인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생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심한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당부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삶이 자녀에게는 기쁨이었다기보다는 큰 상처와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큰 상처로 얼룩이 져 있었던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대부분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말의 말만큼이나 삶의 모습, 행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남긴 말과 행동을 보면서 모세의 말씀이 후대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남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성장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식견이라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덕으로 산 것이야. 하나님 덕에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고 하나님 덕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덕으로 너희들도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자수성가해서 너희들 잘 키웠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남긴 말씀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남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방야에 이른 때에.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그는 백성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한 행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국에는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언행일치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먼 훗날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겸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살았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지킬 수 있었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에서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고백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 살아가시면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자랑스럽게 예배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나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자녀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존독한 관계 또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어떠한 말씀을 배우든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며 그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학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통하여서 빛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내에 있는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리넌, 애니야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 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분이 제가 노인 복지센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대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져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서 언행이 일치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발걸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 신실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